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작년에 입당, 헌당 예배 드린다는 광고 또 소식은 신문에도 보고 목사님 통해 듣기도 했습니다. 8, 9년 이미 된 것 같은데요. 옛날 예배당에 오후 예배 때 헌신 예배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피차 낯설고요. 저는 건물이 또 낯섭니다. 어쨌든 은혜 가운데 잘 건축하시고 이전하시고 그 다음에 입당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문홍선 목사님과는 박사 학위를 같은 해에 같은 교수님 지도하에 받았습니다. 15년 전에 저도 목회 중일 때고 목사님도 당시 수영로 계실 때인데 차분하고 조용하고 우리가 다 양띠인데 동갑이에요. 또 양같이 생겼잖아요. 예? 저는 좀 많이 안 그런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렇게 13년 어제 역사를 홈페이지 읽어보니까 부임하신 지 딱 13년이더라고요. 어제 목회 해보고 또 성도님들도 이해하겠지만 목회를 오래 해보면 또 이제 영광도 있고 또 성도님의 사랑도 있지만 또 수고도 교회마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조금 인지상정상 참 13년 긴 세월 수고하셨고 또 이 덕소 교회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를 이 감사절에 적합하게 많은 감사를 하셨는데 중직자들, 성도님들 참 감사하고 또 우리 목사님도 여러분의 감사와 또 기도의 제목일 겁니다. 맥주감사주일날 설교를 부탁하셨는데요. 이 현대인들은 보리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이게 왜 필요하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11월에 있는 추수감사주일도 동일하죠. 우리는 대체로 직장생활하면 매달 급여 혹은 월급을 받는데 굳이 왜 옛날 농경문화의 제도를 지키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요. 또 폐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절기들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절기나 기념일이나 생일 맞이하면 좀 멈추어 우리는 생각을 하고요. 의미를 되새기고 또 반성도 하고 감사도 하고 이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형태가 다르더라도 우리가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셨고 또 공급하심으로 영육간의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한 감사, 오늘 성가대 가사처럼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이거에 대한 감사를 하는 이번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3년을 혹독하게 치르면서 사실은 전쟁만큼이나 무서운 거더라고요. 모이지 못하게 하고 교회당에도 못 오게 하고 결혼식조차도 갔더니 정말 삭막해져요. 다들 마스크 끼고 이렇게 사진도 찍기도 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지나고 보니 아직도 물론 이 여파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유롭게 모이고 또 예배할 수 있고 또 식사도 같이 하시고 마스크도 벗고 있을 수 있고 이것 자체가 은혜이구나라고 하는 것, 일상이 당연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당연했던 것처럼 느낀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지난 3년을 통해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결혼식이 나옵니다. 유명한 이야기인데 그래도 모두를 생각할 때 이 성경 본문에 대한 배경이나 여러 가지 의미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어떤 교훈과 또 기도의 제목 혹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될 수 있는가 적용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보면 이 주로 이제 수도원 운동과 연관이 있기도 하고요. 초대교회 자체는 그렇지 않았는데 중세로 갈수록 수도원 운동 이게 세상에 도피하는 거죠.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리고 이제 수도하면서 결혼도 안 하는 이런 이제 문화, 그리고 세속적이다.
결혼도 세속적이고 뭐 욕심이다 뭐 이렇게까지 말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비슷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먹는 것도 시원찮고 또 그리고 뭐 결혼식도 잘 안 갈 것 같고 이런 수도자의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금식도 물론 하시기도 했지만 잘 드셔서 먹보라는 별명을 가지셨잖아요. 게다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결혼식에 참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혼식에 참여해서 그냥 뭐 무뚝뚝하게 있었겠습니까? 기뻐하고 같이 그 즐거움, 잔치의 즐거움 속에 계셨고요. 더욱이 큰 곤경에 처한 잔치집의 위기를 주님께서는 도와주셨습니다. 결국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기본적으로 느끼는 건 이 결혼의 신성함과 인생에 허락하신 낙 혹은 분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피상적으로 읽어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1, 2절에 보면 배경 장소는 갈릴리에 있는 가나입니다. 혼인잔치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 그리고 갈릴리에서 불렀던 제자 5명이 참여했습니다. 본문 11절, 12절인데 차분히 읽어보시면 유추가 가능할 거예요. 상당히 마리아와 연관이 된 집이 아닐까 이런 짐작이 가능합니다. 적극적으로 그 어려울 때 나서는 걸 보면요. 그래서 뭐 교회 안에 있는 성경에 없는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의 이모였던 살로메의 아들 결혼식, 예수님과 관계에서 본다면은 육신적으로는 사촌간이죠. 결혼식이었을 거라고 짐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지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 가면 갈릴리를 가게 되고요. 바다는 바다지만 나사렛도 역시 존재하고요. 하지만 많은 지명들이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나입니다.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물론 가면 가나라고 하는 여기입니다라고 안내하는 곳은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물론 이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작은 마을에 잔치가 있었고 예수님과 제자들 마리아가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아마 50대 저처럼 60, 50 뭐 이 정도 되면 조금 기억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결혼식, 특히 시골에서 결혼식을 하면 어떻게 하던가요? 물론 뭐 축하하러 당일날 오는 그런 부류의 관계도 있지만 이 가족들 중에 뭐 사촌, 육촌 뭐 이렇게 되면은 며칠 전에 가서 뭐 하여튼 며칠을 잔치를 했죠. 저도 70년대 초등학교 시절 할머니 따라 그런 잔치에 가서 며칠을 지금 생각해보니 누군지도 저는 몰라요. 가서 거기에서 만난 아이들하고 놀고 잔치집에 있다 온 기억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7일을 잔치를 합니다. 이 결혼식을 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에 보면 그 25장이죠. 세 가지 비유 중에 하나인가요? 어쨌든 지혜로운 뭐 5명 또 지혜롭지 않은 처녀 5명 이 비유가 있는데 거기에도 잔치 기간이 굉장히 길게 언급이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유대인들의 관습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잔치를 한다면 당연히 파티를 아이들끼리 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분위기입니다. 물론 좋은 관계여야 되겠죠. 하지만은 그 좋은 관계도 어떤 때에 어려워지냐 하면 필요한 충분한 음식이 제공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겨요. 제가 34년 전에 선배 목사님의 결혼식에 참여했던 기억이 안 잊혀져요. 왜? 못 먹어가지고 제가 지방 살아요. 발음이 잘 안 돼. 아니 뭐 저는 순진해가지고 대학생 때인데 결혼식에 참여해가 예배 드리고 교회당에서 했는데 서울 종로에 있는 모 교회당에서 했는데 교회당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뭐 아니 예배를 당연히 드리고 밥을 먹는다고 20대 초반에 생각했죠. 근데 갔더니 없는 거예요. 다 떨어 먹은 거예요.
다 떨어 먹은 것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그만큼 준비하는 가족들이 충분히 예상하고 필요한 걸 준비를 못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뭐 별 관계도 없는 저 같은 사람도 이 두고 잔치, 결혼 이러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도 오래 하고 또 뭐 이런저런 같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 기회가 있고 이러면 항상 제가 주장하는 원리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잔치란 모름지기. 참여한 사람 누구나 다 지나가다 각설이, 옛날 우리 시골 같은 각설이 배가 왔어도 먹고 가고, 그리고도 뭘 좀 사가지고도 갈 수 있는 옛날 우리의 정겨운 문화 아닙니까? 잔치는 적어도 그래야 된다, 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남는 게 차라리 낫다 하도 이제 못 먹어 억울했나 봐요.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뭘 하더라도 좀 풍성하게 합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살았는데요. 문제는 여기 본문에는 이제 그 음식보다는요, 음식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포도주가 동이 났습니다. 너무 많이 와서일 수도 있고요, 또 숫자와 관계없이 누군가가 너무 많이 마셔서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 그다지 갈릴리 가나에 살 정도의 부자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대체로 모든 것을 참 이렇게 아껴서 잔치를 해야 한다면 충분히 준비를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관습상은 신랑 측에서 7일 잔치 비용을 다 부담하고 준비하고 신랑 집에서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포도주가 동이 났다면 이것이 손님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 신랑 부모님들과 신랑 측에서는 사과를 해야 됩니다. 고개를 숙여 사과해야 되고요, 분위기 깬 거에 대해 사과해야 되고요, 충분히 준비 안 한 거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관습 차이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리고 심하면 반대쪽인 신부 측에서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수치를 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상당히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된 집인데요, 이 상황을 누구보다도 예민하게 빨리 깨닫고 이걸 어떡하나라고 생각을 한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왔죠. 그리고 예수님 보고 하는 말이 저들에게, 즉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다. 여러분, 이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는 건 사실 정보 전달의 의미로 일단 뭐 당연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수행 이론인지 뭔지 했더니 갑자기 단어 생각이 안 나요. 언어 철학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사실 인사말을 우리는 빈말을 많이 하고 살아요. 뭐 밥 먹자 했는데 언제 먹냐라고 물었다가는 굉장히 이상해지죠. 뭐 언제 차 마시자. 그 뭐 차 마시자는 차 사준다는 말만큼이나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그냥 인사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밥 먹나? 밥 먹었냐? 밥 먹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도 인사말인데 사실 이제 어떤 경우에는 그게 진짜 밥을 안 먹었다면 사줘야 되는 상황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말의 이 기능과 무게를 생각하면 우리의 많은 일상적인 말들도 사실 2번, 3번 생각해야 되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정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가 낫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떨어졌다지만 예수님이 딱 알아들으시잖아요. 여자요, 4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못했습니다. 일단 여자요,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어법입니다. 남의 나라니까 거기는 뭐 그런가 보다가 아니고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도 십자가상에서조차도 예수님은 마리아와 그 요한이 곁에 서 있는 걸 보고 여자여 보라 아들입니다, 이렇게 관계를 맺어 주거든요. 이 여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귀나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당시에 아무리 좋게 번역을 한다고 해도 영어의 레이디 정도예요. 레이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표현을 어머니에게 쓸 수는 없죠. 우리 아들이 만약 아들이 30이고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이 아들이 만약 집사람에게 여자요 이랬으면 뺨부터 벌써 날아갔을 것 같아.
아니 여자여라니 자기 엄마에게 육신의 어머니에게 할 말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왜 이 표현을 쓰느냐, 마리아는 이 표현에 대하여 싸우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는 개입해달라고 하는 요청이고요, 현대어로 이야기하면 기도예요. 기도, 중재한 예수님께 기도 혹은 중재를 요청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요구가 단순히 육신의 어머니로서의 요구가 아니라는 걸 지금 간파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슨 인간으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라면, 단지 마리아의 아들이라면 맛을 삽니까? 뭐 어떡하라고요? 요즘 같은 대형마트가 있거나 백화점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 젊은 목수 출신의 예수님이, 목수 있었잖아요. 뭐 의자라도 긴급히 고쳐야 되면 고쳐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예수님이 무슨 포도주가 떨어진 걸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육신의 어머니로서 대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이제 거리를 딱 두고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여기에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다 할 때,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또 그리고 부활해야 된다, 이 구속 사역의 때입니다. 즉 하나님의 정하신 때입니다. 지금 공생애를 시작할 무렵인데 아직 그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나 요셉에 대해서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어릴 때 상당히 순종하고 효성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는 이 인간적인 표현이지만 얼마나 효자인가를 보여주는 게 무슨 관계에서 보여주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서 자기 일을 하시고 내가 아버지를 드러내고, 그리고 여기 있는 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계획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정하신 그 때에 따라 내가 시작을 하고 끝을 맺어야 되는데 아직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집에 일어난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굉장히 퉁명스러운 답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우리 개신교에서는 상당히 무시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어는 메어리라고 하기도 하고 마리아라고 유럽 언어는 쓰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냥 마리아 하면 그냥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이 정도 생각하지 신앙의 위대한 모범으로 생각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 것 같아요. 중세 천년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웃의 구교회, 로마교회가 너무 마리아론을 신론, 기독론처럼 정립하고 신이 아니다고 말하면서도 굉장히 마리아를 높여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곁에 네 번째 마리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 우리 개신교회는 마리아에 대한 사실 깊은 묵상을 안 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성경의 복음서에 있는, 복음서는 다 해봐야 89장입니다. 거기에 몇 번 언급되고 있는 이 마리아에 대한 본문을, 특히 수태고지와 관련된 본문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헌신의 모델, 앞에 있는 표본이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누구를 닮고 싶습니까? 어쨌든 간에 어떠한 표본, 어떠한 순교자조차도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만큼 헌신한 건 아닙니다. 죽었다고 해서 큰 헌신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이유가요, 순교자는 수도 없이 많아요. 고생한 사람들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 같은 거 읽으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잖아요. 앞에 저렇게 사신 분들이 있고 저렇게 승리했다. 그럼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위에 구원자가 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동정녀 탄생을 해야 된다는데 그거 역사에 있습니까? 없어요. 딱 한 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일에 마리아가 헌신한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인생의 경험 속에서도 깨닫고 고백하는 바지만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만 반복되는 일이면 과학적인 관찰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요. 아니 뭐 누구도 이렇게 했고 누구도 이렇게 했는데 두 명만 돼도 이 가능하다 이게 확신이 오지만 딱 한 번이. 그래서 그 유일회적인 것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유일회적이지만 마리아가 그분을 잉태한 헌신의 사건도 딱 한 번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리아를 가볍게 대해서는 곤란하고요. 신앙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본으로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생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어쨌든 그 아들이 누군지를 알고 이렇게 요청을 한 건데 이 아들이 딱 잘라 퉁명스럽게 거절을 하니까 그러면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냥 잔치 파장 이렇게 돼야 되는데 5절에 보면 마리아가 엄청난 일을 벌이죠. 하인들, 당시에 잔치집에 일하러 아마 품삯을 받고 온 사람들일 거예요. 말합니다. 너희에게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엄청난 이야기, 요즘 말로 하면 사고를 치셨습니다. 마리아가. 아니 예수님은 아니라 그러는데 이렇게 하인들에게 공개적으로 말을 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이 마리아의 행보를 두고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믿음으로 선포한 예수님만이 이 위기와 난국을 공경을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무엇이라고 하시든지 순종해라. 이건 믿음의 행보거든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은 여기에 대하여 탓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나가려고 하는데요. 보니까 이제 집에 잔치에 손님 많이 오니까 이 중동 지역은 샌들 신고 다니고 뭐 우리 익숙한 말 슬리퍼라 그러나요? 그런 거 신고 다니고 하니까 손발을 씻을 물을 줘야 돼요. 아마 잔치집에 또 많이 왔으니까 아마 물 항아리도 또 빌려오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6항아리고요. 현대 도량령으로 대체로 환산하면 작게는 이 전부 합치면 500리터 물 들어가는 항아리들이고요. 합쳐가지고. 그 다음에 많게는 700리터입니다. 그 중간쯤 600리터면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그 음료수 1.5리터 페트병으로 400병이죠. 400병. 이게 음료수든 물이든 더구나 포도주로 생각한다고 엄청난 사실은 양입니다. 그 물 항아리를 두고 아마 손님들 발 다 씻었을 테니까 비어 있겠죠. 7절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하인들에게 하신 명령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였습니다. 항아리가 비어 있으니 물을 채우라 라고 하는 이 명령, 여러분 수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마 마을에 아주 어린 시절 시골 경험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기르다가 뭐 이고 오든 지고 오든 채워야 됩니다. 여러 번 다녀왔을 겁니다. 그러나 이 종들은 기꺼이 순종했는데 그걸 알 수 있는 건요, 항아리의 아구까지 넘치기 직전까지 600리터가량을 가득히 채웠습니다. 철저하게 순종을 했고요. 근데 두 번째 명령은 사실은 더 가관입니다.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줘라. 이 연회장은 당시에 잔치를 전체 주관하는 역할입니다. 술 취한 거 아닙니다. 멀쩡한 정신으로 잔치를 지금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종들에게 하는 말이 물을 떠다가 연회자에 갖다 주라.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 집에서 물을 떠다 주고 뭐 사기치라는 겁니까? 뭡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다음 이제 결과는 여러분이 본문에서 읽을 수 있는 대로 9절에 보면 그 사이 포도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연회장의 말로 물로 된 포도주입니다. 물로 된 포도주. 포도주가 사실은 뭐 만드는 과정이 길어서 그렇지 물이 안 들어가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또 물 태워가 먹었고요. 당시 사람들은 맛보고는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하여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해를 못해요. 순종한 종들만 상황을 이해하는 거죠, 과정을. 그리고 이제 신랑을 소리쳐 불렀습니다. 우리말은 불렀다고 번역했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놀라가지고 상황을 알기 때문에 놀라가지고 불렀습니다. 신랑에게 10절 말씀을 설명하다 보니까 약간 지겨우실 수 있는데 10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10절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왜냐하면 포도주가 물로 된 건지는 몰랐고요. 어디서 이게 잔치 후반전에 이렇게 더 질 좋은 포도주가 나오냐 이것입니다. 우리의 영양상 잔치를 하든 조금 이제 길게 뭔가 파티를 해보시면 처음에는 정성을 들여 많은 걸 내어놓을 수 있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박해지고 떨어지고 없습니다. 독이 났습니다. 이렇게 되어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일반 서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멀쩡한 정신일 때 질 좋은 포도주 주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7일이니까 별로 질 좋지 않은, 다시 말하면 물을 더 많이 부어가 희석을 시키는 이런 형태의 포도주를 내놓습니다. 근데 멀쩡한 정신의 연회장이 보니 아니 왜 후반전에 도리어 이렇게 질 좋은 포도주를 더 내어놓느냐 이렇게 칭찬을 한 것입니다. 저는 모태 출석 교인으로 교회 한 56, 7년을 살다 보니까 술집이라는 데를 저는 몰라요. 텔레비전이나 영화 같은 걸 보고 흉악하다 이런 느낌이 들긴 한데 좌우지가 강남의 어떤 그런 술집들 이야기만 들었어요. 제가 가본 건 아니고 실사할 것도 아니고 그냥 술 먹다가 그 비싼 양주 병에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취한 사람들 줘도 모른다. 이런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인지상정은 그런 식으로까지도 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계신 이 잔치집은 9절, 10절에 있는 이와 같은 반전, 이와 같은 경탄과 놀라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을 통해 보여준 결론이 11절인 겁니다. 12절은 그냥 지나가는 구절이어서 같이 읽은 거고요.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어는 사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서 씁니다.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으니 그리고 뭘 하십니까? 이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 모시고 이 대기업을 하면 되겠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잖아요. 저렇게 물 갖다 떠놓고 말만 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아니 고기 낚아라에 낚았으니까 또 문목사님 또 노래 불렀다고 야단치면 안 되는데 저는 가끔 이 찬송가는 불러요 설교할 때.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고기를 낚았을 때 베드로도 표적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거지 누가복음 5장이나 요한복음 21장의 두 번의 사건 속에 예수님 정말 예수님하고 업을 좀 합시다. 6대 4로 할까요? 5대 5로 할까요? 안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물이 포도주가 되거나 고기를 많이 낚았다라고 하는 사건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걸 통해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빛이 비치듯이 드러나는 영광이 드러나고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 짧게 제가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4가지 교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붙잡고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교회 가운데 경험하시게 될 거고요. 또 이제 결국 이제 우리가 기대한다면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를 해야 이런 기적을, 표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4가지인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과연 이 본문에 대한 이제 여러분의 익숙한 이해와 제가 드린 설명에 근거하여 과연 합당한지 보십시오. 첫 번째,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은혜와 분복을 주시고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원하세요.
주님이 우리 보고 죽이라고 말하는 것, 마치 칼로 암을 잘라내듯이 잘라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죄악된 우리의 본성입니다. 죄악된 습관입니다. 자아를 죽여라, 너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할 때에 인생의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 잔치 이런 걸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금욕고행은 사실은 성경적 근거 위에 시작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적으로 판단합니다. 주님은 오히려 이 잔치집에서 보는 것처럼 혼인잔치의 기쁨과 낙이 없어지고 파국으로 갈 수 있는 상황에서 도리어 그 장애 요소를 제거하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무사히 잔치의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할 때에도 가장 많이 사용한 비유가 잔치입니다. 결혼잔치입니다. 왜요? 기쁨과 여유로움과 풍성함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7일 동안 잔치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잔치하는 것과 같고 동이 나지 않는 풍성한 잔치와 같다. 이게 천국에 대한 잔치 이렇게 비유하실 때 의도들이거든요. 두 번째 교훈은요, 핵심이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물론 예수님은 평소에도 우리의 자연적인 창조의 질서를 따라 농사를 통하여 긴 몇 달간의 과정을 통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또 사람들이 그걸 따서 포도주를 만들고 이런 과정 속에도 일상의 은혜를 주세요. 그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 기적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짧은 시간 안에 이와 같은 일을 일어나게 만드셔요. 예수님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어떤 예수님입니까?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마치고 우리 목사님이 정한이 고기부에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인데 여기 뒤에 보면 있잖아요. 예?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없다고.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주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물이 포도주가 된다고 하는 문자적인 사실을 우리가 믿지만 그보다 적용을 한다면 그저 세상 말로 맹물 같고 H2O 같았던 우리의 인생을 한번 보시라 이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의 손길이 닿았을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십시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교회가 점잖고 훌륭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기만 한 사람들로 가득한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영광과 능력은요, 비포와 애프터, 이전과 이후가 분명한 변화가 있는 무리 변화의 포도주가 된 에드워즈 표현하면 이래요. 예전에 악명 높고 방탕한 삶을 살며 모든 신앙을 경멸하고 온갖 불경스럽고 타락한 삶을 살며 사람이라기보다는 짐승 같고 마귀 같았던 사람들이 놀랍게 변화돼요. 헛되고 악한 삶을 사는 대신에 겸손하고 경건하고 영적이며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중에 다양한 분들을 정말 만났고요. 망가진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물론 반듯한 분들도 봤고, 물론 누가 편하겠습니까? 고등교육을 받은 목회자의 입장에서 당연히 맨정신이고, 술에 취하고 약에 취한 게 아니라 맨정신이고 사리분별을 하고 무례하지 않는 사람이 편하겠죠. 여러분들도 그런 것처럼. 근데 그런 사람들과 만나려고 하면, 그런 사람들과 덕담이나 살 거면 목회를 말아야죠.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참 놀라운 분들이 그 중에 잊혀지지 않는 한 분이 있어요. 이 권사님은 이미 간증을 저한테 한 상태였어요. 이 남편이 얼마나 악하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걸 싫어해가지고 어떤 때는 식칼을 들고 와서 목에 거의 찔릴 뻔했대요. 성경 그냥 나만 하지 않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일상이고요. 하도 찢어댔어 남편이. 근데 제가 목회하는 중에 교회를 오셨어요. 그리고 설교할 때마다 울고 가세요.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뭐 그 가족들 감동적이겠죠. 목사도 감동적이잖아요. 사람이 저렇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와, 물이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생수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빗대어 보면요, 흙탕물 같고 독극 물이 들어간 물과 같은 인생이었던 자가 양질의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이게 목회의 감격이고요. 여러분 교회의 영광이고 교회의 감격입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어떤 분들은 교회가 무슨 학교입니까? 왜 자꾸 가르치려고 합니까? 나무랍니다. 목사에게. 아니, 교회 가르칠 교자 모일 해자거든요. 한자가. 사실은 문자적으로 가르치기, 여러분 목사님처럼 그렇게 잘 가르치고 잘 설교하는 게 정상적인 교회. 또 어떤 분들은 교회가 뭐 병원입니까? 왜 별 이상한 사람들이 옵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교회 병원인 줄 몰랐나요? 병원일 뿐 아니라 용광로와 같은 곳이에요. 전능하신 주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시면 에드워즈 목사님이 표현했던 것 같은 이런 변화들, 뭐 거기까지는 극단적이라고 치신다면, 여기는 저같이 교인의 아들로 태어나 교인으로 평생을 사는 저 같은 사람이어도 이런 인생의 변화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도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맡겨져 있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도, 혹은 이제 뭐 구역이든 뭐 사랑 뭐라고 하셨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어쨌든 구역이든 주일학교든 미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힘쓰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사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역도 땀나고 힘들고 괴롭지만 때로는 왜 합니까? 잘나고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저들의 미래를 바라보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실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연회장이 했던 10절의 말씀, 요절 같은 말씀입니다. 처음에 내놓은 포도주보다 나중에 내놓은 것이 더 낫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요, 뭐 우리의 모든 관계가 대체로 그런 면을 갖고 있어요. 달콤했어요. 꿀송이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단물이 다 빠져나가고, 이게 가족 관계일 수도 있고요, 뭐 연애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쩌면 교회도 이렇게 되면 참 심각해집니다. 점점 더 좋았던 것이 없어지고 복이라고 생각했던 게 복이 아니고 감격해서 감사했던 일들이 감사가 안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오는, 이게 인생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모신 잔치집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처음에 당연히 은혜 좋습니다. 과정상의 어려운 시기가 있을 수는 있지만 개인이든 공동체든 결과적으로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나중이 처음보다 나아지는 축복입니다. 이전에도 좋았지만 지금도 좋고 내일은 더 좋을 줄 기대해도 되는 인생이고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올해 정한 표를 오늘 주보고 처음 알았어요. 은혜의 풍성함이 흐르는 교회, 딱 이 내용이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요절이 있던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은 우리들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런 기대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많은 인생의 파란만장한 삶과 인간에게 지치고 어쨌든 무슨 기대할 게 있냐, 인간에게 혹은 내 인생에 내 미래에, 이 어려운 20, 30대 같으면 이 조국에 무슨 미래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드시기만 하시나요? 기대한다면 인간이나 사회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주님께 여러분이 기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리아처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이 나중이 처음보다 나아지는 복, 또 인생에 곤경이 있다면, 파국이 될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을 기대합니다. 하나님만이 손대시고 바꾸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정 속에서 가족들을 대한 마음, 또 이 시대의 완악한 이웃들을 향한 마음 속에 절망을 해서 절대로 저건 안 바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관계들이 있다고 해도 적어도 그러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주님이 개입하시면 가능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도 되게 하시는데 저 인간 하나님이 좀 바꿔주십시오. 우리 관계 좀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기대하시고 또 간절히 기도하시는 중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표적을 경험하는 이 덕속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귀한 예배당 허락하시고
은혜 주셨사오니 가나오니 잔치와 같이 이전보다 나중이 더욱더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공동체로 또 우리 들어가며 나가며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문목사님, 장로님 또 우리 성도님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 교회가 지역사회 가운데 생명 공동체로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